제90장. 나는 이렇게 하여 37명의 목자가 다스리며 최초의 목자들과 같이 그 임무를 완수하고 또 다른 목자들도 이 임무를 스스로 맡아 각각 정해진 시간에 또 어느 목자도 정해진 때에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얼마 후에 나는 독수리가 매와 소리개와 까마귀 등 하늘을 나는 여러 새들을 이끌고 와서 이 양들의 눈을 파먹고 그 살을 먹기 시작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양들은 새들에게 살을 뜯기어 울부짖고 있었으며 나도 잠자는 중에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일을 소리치며 슬퍼하였다. 나는 개와 독수리와 소리개가 이 양들을 뜯어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뼈만을 남기고 살과 가죽을 모두 뜯어 먹어버렸으며 끝내는 그 뼈마저 부서져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로 인해 양의 수는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또 23명의 목자가 양을 치며 각각 그 임기를 마치고 58일간을 일하는 것을 보았다. 저 흰 양들에게서 새끼가 태어나고 그의 눈이 떠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자 양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들은 이 부르짖음에 응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므로 그때부터 귀가 영영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 눈은 점점 더 흐려져 갔다. 나는 환상 속에서 새끼 양들의 머리 위를 날고 있던 까마귀가 새끼 양 중에서 한 마리를 붙잡아 갈기갈기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들 새끼 양에게 뿔이 나고 그 뿔로 새들을 찔러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또 이들 양 중에 한 마리의 큰 뿔이 뻗어나고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그들 양들을 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눈을 떴다. 그리고 양들에게 외치자 그들 숫 양들은 일제히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독수리와 소리개와 까마귀와 매는 여전히 양들을 약탈하고 이에 달려들어 잡아먹고 있었지만 양들은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으나 순양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었다. 이 까마귀는 그와 싸우고 또 싸우며 그 뿔을 뽑으려고 애를 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목자들과 독수리와 저 큰 매와 소리개가 와서 그 순양의 뿔을 부수어 버리라고 까마귀를 향하여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맞붙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 뿔을 가진 순양은 기운이 부진해져서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으므로 그를 도와달라고 간곡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는 목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 명부를 양들의 주님께 가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와서 뿔을 가진 순양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순양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순양을 도우려고 내려온 것이다. 나는 저 양들의 주님이 노여움에 불타며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을 본 자는 모두가 도망가고 그의 앞에 또 그의 그림자 속에 넘어졌다. 독수리와 큰 매와 까마귀와 솔개는 모두 모여 들판에 있는 양을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저 순양의 뿔을 꺾으려고 합세하였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 기록한 저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12명의 최후의 목자들이 죽인 것을 기록한 문서를 펴고 그들의 전임자보다 더 많이 죽인 것을 양들의 주님에게 지적하였다. 나는 양들의 주님이 그들에게로 와서 노여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땅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땅에 균열이 일어나고 모든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는 양들 위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져서 대지가 삼켜버렸고 그 위를 땅이 덮었다. 또 큰 칼이 양들에게 주어져서 양들이 야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나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모두 도망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또 나는 아름다운 땅에 옥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양들의 주님께서 그 옥좌에 앉자 다른 자가 봉함한 책을 집어들고 그 책을 양들의 주님 앞에서 폈다. 주님은 흰색을 지닌 7사람의 우두머리를 가까이 불러 선두에 선 첫 번째 별부터 시작하여 말의 성기와 같은 성기를 늘어뜨린 별과 최초의 타락한 별을 그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 흰색을 한 7사람의 한 사람이며 양들의 주님 앞에서 기록을 맡아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는 말하였다. 이 70명의 목자를 데리고 가거라. 양을 맡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명령한 이상을 멋대로 죽여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들 모두가 손발이 묶여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맨 처음으로 별에 대한 재판이 행하여졌는데 그들은 심판에서 유죄가 되어 형장에 끌려가 불이 타오르며 불기둥이 가득 찬 깊은 곳에 던져졌다. 다음에 70명의 목자들도 심판을 받고 유죄가 되어 그 불의 골짜기에 던져졌다. 그때 나는 이와 비슷한 불에 가득 찬 골짜기가 대지에서 입을 벌리는 것을 보았다. 눈이 멀어진 양들이 끌려와 심판을 받고 유죄가 되어 그 불의 골짜기에 던져져 불타버렸다. 이 골짜기는
저 집의 오른쪽, 즉 남쪽에 있었다. 나는 그 양들의 뼈 하나하나까지 불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일어서서 양들의 주님께서 그 폐가를 헐어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기둥은 전부 빼내고 그 집의 들보와 장식품을 모두 정리하여 밖으로 운반하여 그 토지의 남쪽에 있는 어느 장소에 내려졌다. 나는 양들의 주님이 전에 있었던 것보다 크고 높으며 새로운 집을 가지고 와서 전에 헐어버린 그 장소에다가 다시 구축하는 것을 보았다. 그 기둥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으며 장식품도 이전에 낡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리만큼 훌륭한 것이었고 양들도 모두 그 속에 들어 있었다. 나는 살아남은 모든 양들과 지상의 동물과 하늘의 새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엎드려서 양들에게 손을 모아 빌며 무슨 일이든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있었다. 정의의 양들은 주님을 찬양하다. 그 후 전에 나를 들어 올렸던 그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저 순양의 손에 잡혀 있는 나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데리고 가서 양들 가운데에 앉혔다. 이 양들은 모두 흰색의 털로 풍만하고 청결해 있었다. 죽임을 당했거나 흩어졌던 모든 것과 들짐승과 하늘의 새 전부가 그 집에 모여들었다. 양들의 주님은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나는 양들이 전에 받았던 그 칼을 다시 반납하자 그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칼집에 넣는 것을 보았다. 모든 양이 그 집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전부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눈이 떠서 훌륭한 광경을 목격하였으며 그들 중에 어느 한 자도 보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나는 그의 집이 크고 광대하며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 한 마리의 흰소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뿔은 거대하며 들에 있는 짐승과 하늘의 새는 모두가 그것을 무서워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 모두의 종자가 변하여 모두 흰 소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 맨 처음 것이 말씀이 되고 이 새끼 양은 큰 짐승이 되었다. 그 머리에는 검고 거대한 뿔이 돋아 있었다. 양들의 주님은 그들과 모든 소를 기뻐하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잠을 깼다. 그리고 마침내 잠을 깨고 모든 것을 보았다. 이것이 잠자고 있는 중에 본 환상이다. 나는 잠을 깨고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미하였다. 그 후 나는 몹시 울었다.
주위의 광경을 보았을 때 그곳으로 인하여 내 자신도 막을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 떨어졌다. 모든 것은 도래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하나가 순서를 쫓아 나의 눈앞에서 전개하여 갔다. 그날 밤 나는 맨 처음에 본 꿈을 생각하고 울었다. 또 그 환상을 본 일로 동요되었다. 에녹 일서 제5단락 편지들 제91장 내 아들 무드셀라야, 내 형제들을 모두 불러오너라. 그리고 그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라. 할 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앞으로 내 몸에 다가올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무드셀라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 전부를 불러 일족들을 모이게 하였다. 에녹은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들아, 너희 아비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너희를 일깨워 주려고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정의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라. 두 마음을 갖고는 공정함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이 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내 아들들아, 정의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정의와 동행할 것이다. 나는 지상의 불의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지상에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며 횡포는 종말을 고하고 근절되어 그 포악한 무리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포악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온갖 포악 행위와 불법 행위와 죄가가 다시 지상에 퍼질 것이다. 포악과 죄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불법과 그 밖에 온갖 악행이 퍼져 배교와 죄가와 불결이 퍼진다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큰 천벌이 내려질 것이고 거룩한 주님께서 분노와 형벌을 가지고 오셔서 지상에서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때 불법은 근절되고 포악과 거짓은 함께 하늘 아래서 멸망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이교도의 우상은 버려지고 탑은 불에 타서 지상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어 이교도들은 불의 심판에 던져지고 분노와 함께 영원히 큰 심판으로 멸망한다. 의인은 잠에서 깨어나고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내 아들들아, 나는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에게 정의의 길과 불법의 길을 보여주겠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다시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 아들들아, 듣거라.
그리고 정의의 길을 가거라. 불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포악한 길을 가는 자는 모두 멸망하기 때문이다. 제 93장. 그 후 에녹은 책에 의거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에녹은 말하였다. 내 아들들아, 나 에녹은 정의의 아들들에 대하여 또 이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들과 정의와 공정의 나무에 대하여 하늘의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준 거룩한 천사들의 말에서 내가 배우고 하늘의 돌판에서 내가 깨달은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고 또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에녹은 책에 의거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심판과 정의가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있던 제 1주일의 7번째로 태어났다. 이후 제 2주에는 심한 악이 일어나 기만이 싹트고 최초의 멸망이 찾아와서 어떤 자는 구원되고 또 이 멸망으로 인해 포악이 퍼질 것이며 죄인에 대한 법이 정해질 것이다. 그 후 제3주가 끝날 무렵 정의의 심판의 나무가 될 사람이 한 사람 선택되고 그의 자손은 이후 영원히 정의의 나무가 된다. 그 후 제4주가 끝날 무렵 성인과 의인들의 환상이 나타나 다음 세대를 위한 법과 율법이 정해진다. 그 후 제5주의 기간이 끝날 무렵 영광된 집과 왕국이 세워짐으로써 멀지 않아 영원에 이를 것이다. 그 후 제6주 시대에 사는 자는 모두가 장님이 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혜를 잊게 된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그 끝날 무렵 왕국의 집은 불에 타 부서지고 택함받은 뿌리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후 제7주에 배교의 시대가 일어나고 그 소행은 다방면에 걸쳐 있겠는데 모두가 배교적이다. 그 종국의 택함을 받은 정의의 백성은 영원한 정의의 싹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하여 7가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무릇 사람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신 분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분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하늘의 작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영이나 혹은 호흡을 볼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단 말이냐? 혹은 올라가서 그 끝을 모조리 보고 그것에 대하여 고찰하거나 혹은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무릇 인간 중에 대지의 가로와 세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한 모든 것의 크기가 누구에게 밝혀졌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하늘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그 높이는 얼마나 되며 어떤 것 위에 고정되어 있느냐? 별의 수가 얼마나 되며 그 모든 빛은 어디에서 쉰다는 말이냐?